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속에 분별하며 주의 것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의 말씀을 열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며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한번 읽고 제가 단락별로 설명하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묵상의 시간을 늘 경험하실 때 여러분 묵상 노트를 늘 준비하시고요. 말씀을 준비하셔서 제가 설명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더 묵상이 깊어질 줄 압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임한다면 이 묵상함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돌리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죠. 그 여호와에게 그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권능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오늘 이 여호와 그 이름의 영광이 마땅하게 그분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목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7번 동안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뒤덮은 그 여호와의 목소리, 그것을 장엄함으로 상상하도록 오늘 시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 또는 그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면서 오늘 그 소리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땅의 백향목을 꺾으시는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호와가 지금 땅의 백향목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나안 북쪽에 그 해발 3,000m가 이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득하고 시련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은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존재,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을 산을 대표하면서 오늘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함께 있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이 안정과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 백향목은 또 교만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그 견고한 산, 또 그 엄청나게 하늘로 뻗은 백향목 숲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 그 견고한 산에도, 그 레바논 백향목 속에도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임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보면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최남단에 가데스 광야가 있고요. 가나안 북쪽 레바논 시론 땅입니다. 거기까지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영토를 포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힘이 있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의아한 표현이 있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온 세상의 그 생명력 있는 잉태의 현장 속에서도 그 생명의 활기를 꺾어버릴 수 있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시다라는 표현이죠. 그것 안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시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예요. 왕이신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말씀 속에서 늘 찾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곳이든 누구에게든 다 포괄적으로 임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11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홍수도 일으키고 큰 물도 있는데 그 안에서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샬롬으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요 처음에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신지 소리라고 하는 목소리라고 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있으신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 힘을 백성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샬롬으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도다.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장차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평강으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평강 또는 샬롬인데 번영과 성공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18번 동안 이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또 7번 동안 반복이 됩니다. 참 범상치 않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시편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샬롬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그 알물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시편의 내용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너희가 예배든 삶의 자리에서든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말과 삶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전제는
삶의 전제는 무엇에 있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그 권능을 진정으로 너희들이 맛보고 깨달았고 인정하고 있다면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에서 높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사역을 우리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 소리로 모든 것을 다 흔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내면에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은 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복잡한 소리들, 그것들이 내게 의미가 없으면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의 찬양,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소리가 오늘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목소리가 나빠도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소리를 내고 계시죠.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못하고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 이름에 반응하는 자들, 그 이름의 영광에 높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샬롬으로 그 백성에게 복 주신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도 있겠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 소리들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결정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삶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이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고 그 소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샬롬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바라시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는 급급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 또 하나님의 샬롬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땅한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소리들 속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샬롬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의식주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샬롬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